예, 오늘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더 오붓하게 좋네요. 네, 오늘 할 본문은 육부당경 16, 30에서 세 번째 시간이요. 1100억 화신불. 소제목 2와 3을 오늘 다 하겠습니다. 1100억 화신불하고 원만 모신불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1100억 화신불이라 하는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성품은 곧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여 헤아리면 즉시 저절로 변화한다. 악한 법을 생각하고 헤아리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고 헤아리면 변화하여 천당이 된다.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고 지혜는 변화하여 상계 위세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된다. 하반이죠. 자성의 변화가 심하고 많은데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다. 한 생각 선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자성의 화신이라 한다. 어떤 것을 1100억 화신불이라 하는가? 1100억 화신불이라는 것은 이 한 법이 현상으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 화신, 화하여 몸을 이룬다. 이 한 법이 화하여서 그 몸으로 드러나는 걸 화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 불교를 인간을 위해서 불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인간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두둑물이 전부 다 화신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 매 순간 찰나로. 왜냐면 일체 그 삼라만상이 연기법으로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머무는 게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매 순간은 드러난다 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매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화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과 또 우리 눈으로 못 보지만은 뭐 전자현미경 같은 거로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지만은 또 이제 그 허블 만능기가 보면 또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하여튼 이 우주에 존재하는 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다 화신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1100억 화신불이라 하는가 할 때 어떤 것 이게 바로 1100억 화신불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고 여기 손가락 흔드는 거고 또 전등이고 앞에 있는 카메라고 책상이고 이 방에 있는 책과 책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하나 매 순간 몸짓 하나하나가 다 1100억 화신불입니다. 일체 만법이 바로 이 한법으로 드러난 모양이니 만법이 바로 1100억 화신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성품은 곧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여 헤아리면 즉시 저절로 변화한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성품은 곧 비어 고요하지만 이거는 세간적으로 말하는 인간적 지혜,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의 지성과 지성의 발판인 논리적 사고 있잖아요. 생각을 헤아린다는 거. 논리적 사고는 사물의 이것과 저것 또는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 사고에서 발로가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 서양 합리주의의 철학적인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근대 고전 물리학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분법 사고로. 그래서 사물을 분리시켜 놔야 비교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도 엄밀히 말하면 사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물과 사실은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물은 사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들이 사물을 필요로 해갖고 쓰니까 사물과 인간이 관계가 있어지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분법 사고로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간적인 가치를 이분법적인 사고에 실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를 사물에 투영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이건 좀 현학적으로 말한 거고, 뭐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내한테 이익된다 이익이 안 된다 이러한 가치를 사물에 투영해서 본단 말이죠. 사실 사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는 그냥 인연을 생긴 거지 뭐. 물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은 어떤 가치적인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갖고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뭐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만물들은 뭐 인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태어나서 이제 살아나면서 점점점 이분법 사고들을 배우면서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일체를 천다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사물의 모양에다가 그 이해관계를 더 씌워가 본다. 아까도 잠시 누구하고 얘기했지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천신의 뭡니까 관념으로 바라본다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사실이. 근데 실제로 어떨 때는 멍하니 무심하게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생각을 개입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데 일단 생각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세상을 경험해가면서 점점 그 세상의 경험까지 얹어가지고 생각을 세상 사물을 갖다 그냥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세상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러든 말든 인간적인 어떤 가치나 관념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엄밀하고 과학적이고 엄정한 법칙으로 변해나가거든요. 물론 거기도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적천당상에도 그렇죠. 변하는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까워지면은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여주니까 이거를 줄 몰랐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속일까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살기에 영원히 같이 하지 하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안 느끼죠. 거꾸로. 근데 그걸 믿으면은 이제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이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은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배신감도 안 느낍니다. 사랑을 막 진짜 뭐 목매는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은 그렇다고 100년 해로하는 사람도 결국은 끝에 가면 육체적으로 헤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집착을 하더라도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간혹은 지 생각대로 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미지가 비슷할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계획한 데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자기의 노력도 인연의 그 조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그것도 있지만은 배려하니까 되는 거지 안 될 거는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몇 번의 비슷한 성공을 갖다가 이래 맛보면 그다음부터 마치 이 세상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걸 굳게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마음대로 하려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들이 주는 대로만 받아 먹었지만 자기가 공부를 하고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니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하고 점점 능동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세상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욕을 하고 위로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참 재밌는 게 진짜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세상 탓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이 인연을 딱 깨닫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형성된 것이 바로 이제 12분별이고,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고급스럽게 말하면은, 이제 고급스럽게 말하고 고급스럽게 따듬어진 것이 이제 서양 철학과 고전 물리학이 바탕이 된 이분법 사고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5년 전에 내가 알던 동생과 같은 도반인데 지금 어디가 보고 연락도 안 되지만 그 아가씨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게 학문을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나 맨날 도박판에 빠진 사람이나 똑같아.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이놈 한 소식 했거든요. 왜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는 건 똑같아. 집착하는 건 똑같아. 근데 세간적 가치로는 학문에 집착하면 이렇게 높이 뜯어들고 막 망할놈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집착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문하는 사람에게 학문 못하게 하면 미쳤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로운 건데, 사고하고 학문하는데 하고 남들이 봤더니까 절개하긴 하지만 또 그런 사람 잘 안 건드리거든요. 절개하는데 만약에 마누라가 있어가 거기 밤나고라 가고 휘어떡 이러면 맨날 부부 싸우는 거기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입장을 거친 생각을 볼 때는 때로는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져요. 삶은. 왜냐면은 똑같이는 안 돼도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여건 속으로 들어가,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삶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마치 자기가 노력으로 이 세상 자기가 집착하고 원하는 것을 잡고 붙여놓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근데 그래가지고 또 계속 노력하면은 천년만년 내 곁에 붙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뭡니까? 집착이 되고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커뿐만 아니고 뭡니까? 무슨 영화입니까? 옛날에 영화 있었지. 사람, 작가를 좋아해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침대에 눕혀 놔놓고 집착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다요. 이게 다 12분별 때문에. 근데 이 성남한성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번뇌가 생기는 이유가 세상의 정확한 법칙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주거든. 근데 마음대로 돼주지 않는 나사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을 탁 놔버리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편하고 안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놓지 않고 저거를 상대적으로 욕하게 되면 늘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뭡니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증오하라고 자꾸 교육을 받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 나라, 지구 전체가 깨닫지 못한 사람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일종의 공업입니다. 공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2분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12분별하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 논리고, 그것이 또 생각을 헤아리는 거야. 사량 분별이다. 그래서 이제 예상 경계는 사람들이 시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집에 사물들이 이런 거 건드립니까? 안 건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괜히 사람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원래 대상 경계는 스스로의 성품과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이 잘못 들어가지고 내 의지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어릴 때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 다른 우리 자체가 벌써 변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대로 안 돼. 생각도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내에서 생각을 학습들을 재료를 내 보내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다 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마치 사물도 그런 줄 알고 사물도 자기 의지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모양 성품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간섭을 하고 니 왜 이러노 하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로 헤아리지 않으면은 성품은 곧 비어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치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사물들은 성품은 고요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은 고요해요. 실제로 이 법이 깨닫고 분별이 다 떨어지게 나가면은 진짜 생각이라는 거, 생각밖에 없다는 거. 진짜 나라는 게 없는 거. 몇 순간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법신이지. 내가 따로 있고 내 몸짓이 따로 있고 몸짓이 없는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은 그 나라는 게 있어. 그 말하면 법신, 화신, 보신이라고 나눠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눠놓은 거지. 이제 뭐 이게 법이 내가 법신이다, 내가 화신이다, 보신이다 합니까? 가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내가 따로 있고 내 몸짓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럴 때 이게 내잖아요. 이럴 때 이게 내고. 이 말할 때 이 말하는 게 내지. 내가 따로 있고 말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이 그 모습인데 거기에는 어떤 감춰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해서 저기 우주 어디 감춰져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화신불을 내고 보신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이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꾸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경계는 우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내정하게 말하면 대상경계는 절대로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그 자기 이익으로 대상경계를 선택해놓고는 그것들이 마치 의지를 안 가지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독한 짝사랑이죠. 스토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스토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물질한테 스토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상경계를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일체 시비 분별이 사라지고 대상경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끊임없이 변해가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할 수 있는 모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양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성품이 없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내 마음도 같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성품이 비고 곧 고요하지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요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다 헤아림이에요. 시비분별.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아름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생각하여 헤아리면 저절로 변화한다. 여기서 저절로 변화한다는 말은 앞에서 내가 사물에 그 의지가 없다 했잖아요. 사물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의지로 또는 연기법으로 법칙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색깔을 입히면 그런 색깔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원래 그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색깔을 입히는데 이 법이 원래 무심하니까 인간이 인연 짓는 대로 보여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의 색깔로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 거꾸로 성품이 비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습니다. 사물의 성품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물의 성품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봐도 나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는 대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물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욕심, 내 에고의 표현인 줄 모른다. 그걸 이러면서 생각을 헤아리면 즉시 이제 저절로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그죠?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스님이 그걸 봤잖아요. 어느 날 이제 술병이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절에 와가지고 누웠다가 심심해가 강아지 데리고 길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한 거야. 근데 마음을 또 이렇게만 막 움직이고 또 그렇게 또 다음에 또 쉬니까 또 가만히 있고 그 하정대로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댕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맞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있는 그대로 다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요. 그 생각을 붙여서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 일어나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익되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코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그냥 있죠. 그런 것을 바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것들이 사라진다. 원효 스님께서도 밤에 이제 목말라 이렇게 먹었던 물이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놀랬다가 모든 게 마음이 진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뱉은 오독성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니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닌데, 감실이라는 것은 법전에 이제 법전의 옥자 위나 법당의 불자 위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목불이나 이런 걸 넣어놓는 그런 게 감실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 감실은 뭡니까? 이거 변병. 이게 예수가 죽기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나의 몸이요 너희들 받아 먹으라 했던 그 명분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기는 예수님 몸이니까 그렇게 부처님 몸을 이렇게 집어 넣어놓는 그런 작은 집을 감실이라고 해요. 그렇게 부처님 집이죠. 그리고 부처님 집이나 자기가 잠을 잤던 무덤이나 사람 해골을 묻어놓던 무덤이랑 똑같아요. 마음이 멸하니까, 분별을 안 하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삼계가 모두 마음이요 마음법이 오직 아름아리라.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랴. 그래서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생각하여 헤아리면 즉시 저절로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인 악한 법을 생각하고 헤아리면 변화해서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고 헤아리면 변화해서 천당이 된다. 독가에 치면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고, 지혜는 변화하여 위식이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된다라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당, 지옥, 축생, 보살, 상계, 하계는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투영시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도윤회, 육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천당과 지옥, 육도윤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마음속에 있다. 생각 속에 육도윤회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연기법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성품이 없거든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선악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지.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손자가 지금 뽑으면 귀엽지만 모르는 놈이 가서 뽑으면 때려 죽일 놈이잖아요. 다 마음에 있는 게라고. 그래서 이제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축생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성상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시비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늘 대상에 이제 따라가지고 욕망과 집착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니까 같은 상황도 때에 따라 지옥에 있다가 천당이 됐다. 같은 상황도. 그걸 번뇌에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비유로 우리가 아침에 맛있게 먹었던 반찬도 저녁 때만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반찬인데도. 이게 진짜 생각이라 말이에요. 김기태 선생이 이렇게 법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닫고 나니까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다. 뭔데 그게 안 맛있는 음식이 없더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좀 그래요. 맛있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입에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맛있지만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에서 정말 맛있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니끌니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처음에는 아무도 맛 없고 하다가도 곧 그 맛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입에 맛없는 건 정말 맛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충 보면 거의 맛없는 게 없어요. 그 외에 32 이상 80도에 이빨이 이게 틈이 없고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거 다 합치면 부처님 괴물입니다. 80종, 30 이상 80종을 다 합치고 안 되면은 진짜 이건 외계인도 그런 외계인이 없습니다. 혀가 목을 감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따라서 이게 신당도 되고 지옥도 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잘못 듣고, 세상, 특히 이북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세상 만물도 내가 인식하면 있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 세계가 없으니까, 우주 만법을 내 생각이 만든다고 그렇게 일체이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각이 좀 많이 나간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인식하든 안 하든 원래 있습니다. 원래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다만, 성품이 없고 찰나가지고만 세상에 내로 계속 변할 뿐이죠. 그게 왜 연기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연기법이 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우주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육체는. 물론, 나를 많은 이 법은 이 우주의 주체지만, 내가 사라진다고 죽는다고 해서, 내가 인식 못한다고 해서 이 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 못했을 뿐인 것을, 우리가 감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체의 심지의 그걸 갖다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약에 옳으니 그러니 말싸움한다면 정말 이게 무기입니다. 수행에 아무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거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에 얘기해 주다가 싹 반론하면 이게 따먹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순조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된다. 또 이제 번뇌가 되고 고리가 된다 하는 것이 일체의 신조지. 물결이 내가 본다고 생기고 안 본다고 안 생기고 이렇게 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성의 변화가 심하고 많은데 내가 좀 추가 떨려가지고 좀 꼬시 툭합시다. 말이 떨린다. 네, 좀 미안합니다. 네. 조금 이렇게 툭툭하고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자성의 변화가 심하고 많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성의 변화가 심하고 많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면 자성은 변하지 않아도 자성의 변화 때문에 세상 만물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연기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성의 변화가 심하고 많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세상 생각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육조스님이 약간 내가 볼 때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자성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할 걸 같아. 그렇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세상에 참 변화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부 지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한 생각 선하면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 자성의 화신이라 한다 말이에요. 내 생각이 선하면. 근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선하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는 악한 거고, 절대적인, 통합적인, 불이법적인 생각은 선하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모르니까 자꾸 세간에 선하고 악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안 읽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대성경전이 읽히지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절대적인 입장에 보면은 너무나 명쾌해요. 쉽고. 그래서 한 생각 선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자성에 왔습니다 한다 하는 것은 법의 입장에서는 일체 만법이 인면으로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화신입니다. 다 화신입니다. 근데 이제 조사들께서 이 법을 쓰라는 게 불교가 왜 생겼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불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법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대입해서 말하기 때문에 시비 분별하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도를 닦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한 생각 선하면은 지혜가 생기는 그것이 화신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작용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옮기니까 생각은 작용에 가까운데 생각에서 행동을 옮긴 것이 이제 화신이다. 생기는 것. 그래서 한 생각 선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한 생각 선에서 생기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생각 선에서 생기는 지혜의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생각 선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자성이라고 한다 하는 말은 한 생각 생겨서 선에서 생기는 지혜로 하는 일이 화신이다. 자성이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화신은 선하든 악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법은 분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 안 하죠. 인간들이 분별하는 거지. 어떤 것이든 다 화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하다는 것은 시비분별이 없는 것. 한 생각이라는 게 시비분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생각 내려놓으라 할 때 그 한 생각은 늘 말하듯이 시비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상, 집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생각 선에서 생기는 지혜의 행동은 일체의 시비분별과 욕심과 집착이 없이 오직 이 한 법을 따라서 있는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 생각 선에서 생기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무리의 삶을 일러가지고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화신이지만 이게 법문을 할 때 사람들에게 화신불이라 했잖아요. 불 했으니까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무의도인을 화신불을 한다. 왜냐면 부처님이니까. 모두가 다 깨달아 있는 부처지만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꾸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수스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2분별 내리고 화신불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만보신불 읽어보겠습니다. 3. 원만보신불. 무엇을 원만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앞을 생각하지 말고 늘 뒤를 생각하라. 항상 뒷생각이 선한 것이 보신이라고 한다. 한 생각 악한 과보는 전년의 선을 물리쳐 거치게 하고 한 생각 선한 과보는 전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버리니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뒷생각이 착한 것은 보신이라고 부른다. 법신을 따라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화신이요 생각마다 선한 것이 보신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을 돌아가 의지함이라고 부른다. 피부와 살은 색신이요 집이어서 귀할 곳이 아니니 다만 세 가지 몸만 깨달으면 곧 큰 뜻을 아는 것이다. 무엇을 원만보신불이라 하는가? 무엇을 원만보신불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원만보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들이 그 작용을 갖다가 원만보신불이라고 해요. 보라는 과보를 받는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보신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에 말하는 성령은 아예 형체가 없잖아요. 작용이나 영이라고 해가지고 형체가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개체적인 의미를 안 띄는데, 이거는 보신불 그래요. 개체적인 의미를 띄어요. 그래서 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만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뜻은 작용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내가 인용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근본,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작용, 그것이 이제 법신불이고, 이렇게 하는 말, 요거는 천백극 화신불이고, 그게 그 근본이 법신불이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하나하나가 화신불이고, 말하는 작용, 요게 보신불이다. 이렇게 알면은 쉽습니다. 한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이고, 한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앞을 생각하지 말고 늘 뒤를 생각하라. 항상 뒷생각이 선한 것이 보신이라 한다. 이 말의 전체적인 뜻은 제14편의 그 앞에 편에 보면은 법의 근본 정비에서 이렇게 말했죠.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하는 말은 한 생각 돌이켜서 이 한 법이 분명해지는 것이 한등불과 한지혜입니다. 여기서 한등불이 한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한 생각 돌이켜서 이 한 법이 분명해지는 것. 그리고 천년의 어둠과 만년의 어리석음은 이 법을 알지 못해서 지은 과거의 모든 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똥불 한 지혜는 지금 현재 여기고, 천년의 어둠과 만년의 어리석음은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그래서 이런 말과 비슷한 것이 내가 몇 번 인용하지만 그 기독교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내 과거고 아들은 변화된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이렇게 어떤 미혹에 빠져 어떤 잘못을 저지르라도 어느 때든지 시절이 있는 대로 이 한법이 분명해지면은 과거의 일체의 잘못과 업장을 우리는 얽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남들은 이렇게 비록 손가락질하고 과거의 업으로 네 옛날 결단하고 복수하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 법을 모르면 그 도망가거나 그걸 두려워할 거지만 이미 이 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수나 원망이 자기를 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걸만 얽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 용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이 우주가 연기법으로 변하기 때문에 세간의 인과를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백장야오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주 듣는 얘기지만은 백장 스님이 늘 이렇게 상당에서 법문을 하면 늘 한 노인이 와서 듣고 가고 다로는 안 돌아가고 있길래 백장 스님이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인가 겠겠어요. 뭐 노인한테 누구십니까 했겠죠. 근데 여러 개는 그렇게 나와요. 누구십니까 물었겠죠. 하니까 자기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설은 이 산에 500년 전에 그렇게 연덕무 시절 때 이 산에 어떤 절에 주지연덕한 사람이 있고 어떤 기록에는 500년 전에 이 절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절에 주지락하는 기록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또 내가 이 절에 500년 전에 이 절에 주지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지였는데 누가 와서 내게 깨달은 사람도 부처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을 때 내가 인과에 떨어진다 하는 바람에 여우의 몸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의 몸을 좀 벗겨 주십시오. 도장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사니까. 하니까 도장사가 그대로 내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깨달은 부처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불락인과라고 대답해 그 노인은 불락인과라고 대답했는데 백장선사는 불매인과로 대답했죠.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인과에 떨어집니다. 근데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인과법을 잘 알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매인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간의 몸을 담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세간의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걸러가지고 내한테 들려온 얘기인데 삼중스님이 왜 교도소를 돌면서 늘 이렇게 제수들을 위해서 많이 교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옛날 써진 룸사랑할 때 행동대장 한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삼중스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종교대로 이제 예불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목탁으로 연불을 하는데 너무나 천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삼중스님이 목이 매가지고 목탁을 못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 내가 가긴 어디 갑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오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가 연불 다 하고 죽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법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의 몸을 이제 벗었듯이 세간의 몸을 갖기 때문에 세간의 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과거에 자기의 이제 지은 과를 받겠죠. 받겠지만 인과법에 어둡지 않아가지고 인과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한테 돌아오는 업과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진짜 지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짊어질 짐을 피하려고 하면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근데 받아들여버리면 무게가 아무리 무서워도 무게가 없어요.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올가맬 수. 그게 바로 불명인과입니다. 실제로 내가 택시할 때
그 경대 3학년 여학생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통금이 9시래요. 근데 10시 반에 탔어. 아저씨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내가 안 무서운 방법 가르쳐 줄 것 같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야. 벌 받을 각오를 해. 그러면 안 무서워 가게. 하면서 진짜 그러네요. 와, 너야나다 하고 아저씨가 있어. 벌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냥 눌룰랄라 하고 도착할 때까지 간 적이 있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마음먹을 거야. 그때 그만 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인과의 어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재가 능히 만연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아까 지혜 말했잖아요. 인과법을 하는 진짜 된 지혜를 가지면은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가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생각하지 말고 늘 뒤를 생각하라.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앞에서 나왔는가?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념에서 나왔나? 무념에서 생각이 있어.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했지. 무념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말을 하듯이 이 말이 이제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앞생각, 앞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앞생각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뒤생각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만 뒤생각을 말하면 앞생각은 그냥 적심이거든요. 니네 적혀서 일어나는 그게 악하든 말든 분별하든 유혹에 빠져 망상을 부리든 간에 그냥 아무 뜻 없이 인연을 적혀서 툭 튀어나오는 말 그거거든요. 앞생각은.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꾸 뒤에서 시비 분별하면서부터 이제 막 번뇌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생각이 선한 것이 보신이라. 뒤생각이 선한 건 뭡니까? 앞생각을 시비하는 게 뒤생각이니까 시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뒤생각이 선하다는 것은 앞생각을 시비하지 않는다. 적심을 시비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하다는 것은 세간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뒤생각이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분별하고 집착하고 막 수백 번, 골백 번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멈추면 됩니다. 내가 또 했구나. 에이, 그거 봐보면 되는데 내가 또 그걸 하다니 이렇게 하면 걸려드는 겁니다. 그것도 시비분별. 근데 계속 시비분별할 때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몰라서 계속 하고 있거든. 그때 딱 문제치는 순간에 내가 또 하고 있네? 하고 반갑고. 처음에는 사실은 볼일 보고 마무리 안 한 것이 좀 찝찝한데 사실 생각은 늘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생각이니까. 근데 몇 번 그렇게 흘러보내고 나면 익숙해지고 또 해결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됩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이 사실은 이 끝에 경지가 무분별지거든요. 부동지, 무분별지. 공부의 끝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별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상도 절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애는 게 사실은 이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견성은요. 열심히 간절하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진짜 소 뒷다리로 쥐잡듯이 어느 순간 톡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시비분별이 없애는 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을 알 방법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올려보내야 됩니다.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도 섭이듯이 이것도 섭을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아까에서 선하다는 것은 세간의 선이 아니고 법에서 선이라는 것은 선도 악도 없는 것, 시비분별이 없는 것, 청정하고 오염된 게 없는 것 이게입니다. 그래서 선이 바로 청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청정은 오염된 걸 버리고 청정을 취하는 게 아니고 청정이나 오염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청정입니다. 어떤 시비가 없단 말입니다. 시비가 없으니까 청정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작용입니다. 이제 보신불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못 쓴 이유가 선도 악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화신불이라고 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사람들 교화시키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붙으니까 이제 그 작용이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보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것도 사실 보신이에요. 의미 따르면 작용은 다 보신이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악한 생각하는 것이 보신이고 선한 생각하는 것도 보신이고 다 보신이에요. 보신인데 그래서 악한 행동, 선한 행동 하시는데
불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갔으니까 보신불은 이제 선한 것을 보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선을 추구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추구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둘과 상대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악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점점 더 만들잖아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법법이 가지고 한계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법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천지는 불인하여 만물을 추구하여 이긴다 하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거죠. 이 법은. 그렇지만 법대로 하는, 모든 걸 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만 잘하면 늘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이 고통의 범위에 빠지는 건 한 생각 잘못 돌리기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한 생각만 돌이키면 늘 법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늘 자유롭게. 오히려 그게 쉽잖아요. 자기만 바꾸면 되니까. 세상을 바꾸면 더 힘들죠. 자기만 바꾸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보신을 보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이제 나쁜 업장의 그림자를 남기지 말라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 이제 그림자가 없는 것은 일체 자신의 에고가 사라져서 집착과 욕심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보신은 욕심이나 집착을 따라가는 어떤 삶의 이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일체 12분별을 우리가 집착과 욕심이 없이 살려는 그 생각, 그게 보신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전년의 선을 물리치고 무치하고 한 생각 선한 과보는 전년의 악을 물리쳐버리니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지생각이 착한 것을 보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말은 사람들이 이 한법의 진실을 알아가지고 마음법이 스스로 성품이 없는 것을 없어가 원래부터 자유의지적인 뜻이 없고 오직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변화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가 이런다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고 욕심과 집착을 탁 버려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없이 편하고 자유롭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 말하는 귀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서 자유롭다는 생각도 아니랍니다. 김기태 선생님이 잘 비유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 새 집을 사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집이지, 아이고 내 집 이러거든요. 근데 한 달만 살아봐 이거 가는가 익숙해져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이 법을 알고 처음엔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이걸 만지작거리는데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나 제가 평범하게 살아요. 그게 자유롭다 좋다는 생각도 안 해. 가끔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면 난 참 편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안다 편하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져버려야 진짜 최상승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뭐 자유롭다 내가 안다라는 있으면 아직까지 이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롭다는 생각조차 없이 되는 것, 거기까지 선한 인연을 짓는 것이고 선한 각오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우리 선양 시간에도 뒤에 차단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이 생각이라는 놈이 늘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생각이라는 놈은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잘 찾아가는 운전자의 임무를 띄고 난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생각은 늘, 그리고 또 이 생각이 한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 육체라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래, 어디 부딪히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도록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늘 태생적으로 좋은 건 나쁜 걸 가리게 돼 있어요. 분별하도록 만들었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태생이 그래.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왠지 운전사 기능을 하다가 이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 주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간섭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또 속아가지고 이 운전 잘하게 니 맘대로 해, 니 맘대로 해가 자꾸 따라다니거든. 그래가 생각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세뇌시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 법을 알기 전, 깨닫기 여태 전까지는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을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은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 언제 알았어요? 생각이 아니거든요. 마치 중국에 보면 중국 멸망할 때쯤 되면 늘 덤비는 황관들이 왕을
관계를 닫아놓은 지 맘대로 국정을 휘두르잖아요. 생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뇌를 시중되는 환관이 돼야 되는데 뇌를 문구 나누고 지 맘대로 전행을 부렸다.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같이 말하기 생각으로 해야 하지 마라. 적심히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마도 스님이 적심시입을 평상심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생각 악한 가보라는 것은 이 한법이 세상 만물의 인연을 따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에 맞게 만들 수 있다고 시비하고 집착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가 번뇌를 막 일으키는 것이 악한 가보입니다. 한 생각이 악한 가보. 그래서 전념에서는 곧 싹 벗어나요. 전에서는 이 한법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연기법을 깨닫고 이 한법을 깨닫고는 이게 이 진실이구나 진리를 깨닫고는 세상 만물의 연기법으로 자기 의지를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위도입니다. 무위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버린다는 겁니다.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법대로 살아간다. 실제로 세상 법도 자신의 의지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무당횡단하고 싶어도 신호등 기다려 건너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자유롭거든요. 세상 법도 지키면 자유롭잖아요. 구속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 법도 지키고 따라가면 절대로 이렇게 자기를 구속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있는 법을 살았어요. 아기 때는 그랬는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점점 고집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가지고 자꾸 뚱뚱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자신만 이익을 보겠다는 이 한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온갖 시비분별 삶을 휘저어가지고 원래부터 아무 일도 없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연기법에 조화되게 잘 돌아가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가봅니다. 그리고 욕심은 어떻습니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게 욕심이죠. 바닷물처럼.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타가 자꾸 마시게 되거든요. 욕심이 되니까. 누구도 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은 또 다르지만 돈은 도가 아니고 돈은 밑이 없는 우물과 같아서 거기에 빠지면 사랑도 진실도 도리도 우애도 다 빠져버린다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놈은 진짜 밑바닥 없는 그 우물 같아 빠져버리면 욕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온갖 걸 다 침몰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면에 선을 다 물친다. 아무리 와도 악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12분물이 우리 끝이 물들여가지고 번뇌와 고통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채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 거린 한 생각 선한 과보는 전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버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시비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법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뒷생각이 착한 것을 보시니라 본다. 아까 저 뒷생각은 앞생각을 시비분별하지 않아. 시비분별 하는 게 뒷생각이라고 했죠. 뒷생각을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선한 거라고 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단경에 나오겠지만 이런 말이다. 앞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라 그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앞생각에 미혹하다는 것은 뭡니까? 앞생각에 이제 미혹해가 시비분별하는 뒷생각이 시비분별한다는 겁니다. 앞생각인 거 아니고 앞생각에 미혹하면 뒷생각이 앞생각이 꼬대게 가지고 시비분별하고 있는 게 앞생각이 미혹한 거고 뒷생각이 깨치는 것은 내가 시비분별하는 거라고 딱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 부처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시비분별 그렇게 지금은 이제 후대에 가나선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제 이거다 이 한법 이거 직진신기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것이 요즘 많이 강조되는데 옛날 조사들은 전부 다 시비분별 요새라 그럽니다. 달마조사도 그렇고 육조선에도 그렇고 삼조성찬도 그렇고 대주회에서는 시비분별 없애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의 끝이 시비분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없는 데 이 생각이 착한 것이 보시라는 것은 생각이 시비분별이 없는 것.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은요, 원래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든 하잖아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생각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을 딱 갖고 있고 시비한다면은 한번 그 시비에 물들어가 깨끗한 생각만 하도록 딱 물들면 깨끗한 생각만 하지 어떻게 나쁜 생각이 오래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언제든지 무슨 생각이 다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원래 시비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라는 늘 자신의 앞모습을 잡고 시비하고는 스스로 번뇌에 맞다리고 지가 그래놓고 앞생각이 그랬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생각은요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진짜 생각은 책임을 안 져요. 항상 앞생각을 하고 그래요. 항상 세상을 나눠버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지 앞생각이 잘못했다 그러지. 지가 지금 생각은 이놈이 내가 지금 잘못했어야 생각 안 합니다. 이 생각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책임을 안 집니다. 생각은 원래. 그래서 이제 네 생각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 없는 대로 네 생각이 색한 것이 보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연편에서 생각이 있어 생각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법신을 따라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화신이요 생각마다 선한 것이 보신이며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것은 모양이고 생각은 행동을 하게 하는 작용이니까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은 화신이고 생각마다 선한 것은 보신, 착한 생각은 보신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든 망상이든 뭐 바른 생각이든 생각이 망상이든 바른 생각이든 어쨌든 생각은 행동을 불러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육조 스님이 생각마다 선한 것을 보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보신불이라고 얘기할 때 또 개체적이니까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미산, 영어로 아미산 511이라는 블로그에서 아주 기가 찬 글이 하나 있어요. 그대로 내가 뺏겨 왔습니다. 이것도 출처를 밝혀야 되죠. 동영상이 나가는데. 이 삼신의 관계를 달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일단 형상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의, 자체인 부처님, 법신을 달이라고. 달. 그리고 보름달이 이제 물에 붙이면 보름달은 하나지만은 세상에 있는 달은 수없이 많잖아요. 물이면 다 있으니까 술자리도 있고 달도 있고 그래서 뭐 누가 술 먹으면서 뭐 씨를 지은 거 있잖아요. 거대 얼굴에 달이 있고 그래 무릎에 달이 있고 술자리에 달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곳에 다 달이 그게 이제 화신입니다. 진짜 달은 하나지만은 수없이 있는 게 그 수천 개 호수와 강에 비치는 그게 달이 화신이고 그렇게 비추게 하는 작용, 달빛의 작용이 보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벽화를 그림자를 비춰주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라서 도울보자 보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물도 달일 수가 없고 물에 비친 달그림자도 달일 수 없고 달은 오직 하늘에 있는 달 하나이다. 그 하나의 달 그것이 법신이고 달 그림자는 화신이며 달빛을 담고 있는 물과 그 빛의 작용은 보신이다. 따라서 보신과 화신은 참달이 아니다. 그래서 비진이다. 진짜 아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어떻게 해요? 법신 이외에 화신과 보신은 설법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설법이 바로 뭡니까? 보여주는 거잖아. 작용과 보이는 이게 설법이거든.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무정설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지으면 마음으로 다 설법한다고 그랬거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법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빛 작용과 달빛은 다른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만이 법문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진이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부르는 번뇌망상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바탕 그것이 바로 법신이다.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에는 주불로 석가모니불이 있지만은 중간에 보자가다가 대웅보전에 가면 중간에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고 있는 자기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짓고 있고 노사나불은 노사나 약살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노사나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을 그 수분은 이제 석가모니 불은 화신불이라 가지고 이제 그 양옆에 노사나불,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보전은 주불이 법신불,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불이. 이것을 이제 아미산 511이라는 블록에서 옮겨온 말입니다.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을 돌아가 의지함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스스로라는 것은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헛개비와 기관목인인 이 육체를 가진 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삼신부를 말합니다. 특히 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지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연기법이 법신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깨닫고 닦는 것도 천당히 이 연기법이 인연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마치 생각이 내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도 사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생각 자체에 힘이 없거든. 스스로 자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성이라 그러면 스스로 자작을 못하면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진실한 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전다껍데기입니다도 그렇고 단지 찰나간에 안에 드러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책에도 썼지만 늘 말하지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늘 법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절대로 너무나 엄정해서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몸과 상당히 한법을 연기법으로 태어났고 또 변해가기 때문에 생각은 지 혼자 망상을 부리가 내가 한다고 막 착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전다. 이 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은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법을 따르는 것이니까 귀의한다. 뭐 귀의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이 우주삼랑원성은 사실 법 입장에 볼 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드러나니까 우리 눈을 가지고 공간감을 느끼고 시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법이 드러나요. 다 갖췄잖아요. 몸짓에 이러는 게 내 몸이잖아요. 이러는 게 바로 몸짓이지만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 화신이 그 순간은 거기 법신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돌아갈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여기 안 살잖아요. 늘 관념 속에 살잖아. 관념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는 사실은 그냥 살죠. 하루에 몇 분 몇 초 이제 뭐 이해관계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분별이 됐을지 보통은 그냥 살잖아요. 뭐 밥 먹으면서 내가 밥을 잘 먹네 못 먹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먹잖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해요.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 게 바로 도야. 그래서 자덕명 좌기의 법덕명 법기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난이 물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덕명 좌기의 법덕명 법기의 이랬거든요. 원래 말은 그 섬이란 뜻인데 덤이 아니고 섬이란 뜻인데 말씀 비슷한 의미니까. 그러니까 너의 등불이 밝고 법의 등불이 밝으니까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 말인데 여 자덕명의 자자가 바로 법덕명의 법과 똑같은 겁니다. 자자라는 것은 개체적인 육체를 가진 내가 아니고 내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이게나 똑같은 말이죠. 자덕명 할 때 자자와 법덕명의 법자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입니다. 피부와 살은 색신이요 집이어서 귀할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몸이 여기가 귀할 것 같으면은 자덕명 할 때 자자 이게 스스로 깨닫는 것이 내 몸이 내 생각이 깨닫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귀할 곳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피부와 살은 색신이기 때문에 귀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세 가지 몸만 깨달으면 큰 뜻을 아는 것이다. 그게 최상령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실제의입니다. 실제의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체의 한법이 더욱 분명해지고 만법이 부처가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의심이 사라지고 일체의 집착과 욕심과 생각을 헤아리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심이 일어나고 하면 아직까지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공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 묻는 것도 좋지만은 차라리 묻기보다 아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하고 의심 있는 채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육조 스님이 어떤 개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중생들을 교화하기는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에게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면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의심을 깨뜨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그때의 보신이고 파신인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으면 돼요. 내가 저번에 그 서울에서 얘기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치고 있어도 그대로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자유로워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곧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 끄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의 그 24행론에 보면은 억울함을 참는 것,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 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생각으로 헤아리는 일을 그만두는 것, 이게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시비를 멈추는 것이 바로 귀이고 삼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래 본면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무의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